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다 힘차게 찬양자에게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습하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역량이지만 정성껏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식으로 꾸미지 아니하고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을 뿐도 아닌 것이기에 아버지여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추악함을 고백하며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멘. 연약함은 채워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은 씻어내 주십시오. 병들고 찌그러진 것은 고쳐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풍성하게 나타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선돌교회 이제 실상을 다 볼 것 같으면 아까 4년 3개월 12일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이만큼 자랐습니다. 아멘. 7분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올려드리는 열매도 맺었습니다. 아멘.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가지가 꺾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마치 1층 테라스 앞에 서 있는 백향목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 백향목은 제가 대전 열린문교회에서 2010년도에 하나씩 모았습니다. 백향목 아래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훈련받은 기념으로 이 씨를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씨를 받아가지고 가서 잘 키워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 문 앞에다가 양쪽에 두 그루를 딱 세워가지고 겨울철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로 삼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씨를 모았는데 열심히 그냥 대충 한낮을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모았는데 한 200여 개 그냥 모아가지고 편지 봉투에 담아놨다가 제가 내려와서 저 강동병원 뒤에 살 때 옥상 위에다가 그때 그 밭을 만든다고 그 흙을 몇 번 파다가 이렇게 날라서 옥상 위에서 그 씨앗을 심었더니 한 150개 정도가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이게 한 달, 2달, 몇 개월 이렇게 하니까 자라다가 스스로 말라 죽더라고요. 그렇다고 매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죽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또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는데 많이 가져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 개 가지고 갔나?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살면서 거기서 1년을 샀는데 거기는 그래도 텃밭이 조금 있어가지고 잘 자랐고 하나 이제 큰 나무가 심겨져 있던 자리다가 거기 그 무화과 있었구나. 그 무화과도 갖다 심어놓고 백향목도 갖다 심어놓고 했는데 이게 10그루 정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여기는 이제 교회로 이사 오면서 이제 지금 3번째로 이사하면서 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2개만 남겨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무거워서 점점 자라고 힘들으니까 2개를 가지고 와서 세워놨는데 아이고 이게 저게 허락되지 않은 손에 의해서
모가지가 잘려버렸어요. 아니 그때 이기선 성도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 앞에서 나무가 고추장 썰고 보기 싫다고 앞집에 아주머니가 잘라준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되느냐고 이기선 성도님이 허락받으러 내려왔어. 아유 그럼 좋지요. 하고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백향목을 싹둑 잘라놔 버렸는 거야. 아이고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우와 이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려면 끝까지가 팍 살아있어야 그 꼭대기에다 별을 붙여가지고 모양을 내는데 이걸 싹둑 잘라놨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 한참 짜증을 내면 뭐하고. 그래서 속을 끓이면서 그냥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저 상처를 입어놓으니까 애착도 안 가고 처박아 놓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한 놈은 말라 죽어버렸어요. 저거 하나 이제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눈으로 저렇게 딱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저놈은 이제 병약하거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생사의 마지노선을 넘은 것 같다. 아멘. 이제 이 나무에 성탄 장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침 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씨를 받을 때 생각했던 본래 목적대로 잘린 가지에다가는 인조 나뭇가지라도 연결해서 붙이고 거기다가 별 달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조명을 밝혀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추리 우리 이제 기념비 우리 선돌의 이 의미와 같이 세워서 2020년의 12월과 2021년의 1월을 밝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수고스럽더라도 금주에는 장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써 11월 달에 불 밝힌 교회들이 많이 있고 지난 주간에도 보고 어제도 가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밝혀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전부 이제 조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빛을 밝히는 걸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이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옛날 같지 않게 더 삭막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있는 것까지 활용을 하고 정성껏 해가지고 한번 기술로 솜씨로 이쁘게 한번 장식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선돌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4년 동안에 그 백향목이 말라서 죽고 햇볕에 타서 죽고 목이 말라서 죽고 등등 이렇게 살아남는 게 힘들더라. 백향목에서 그 씨앗이 맺혀지고 열매를 맺고 뿌려지는 것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열매에 붙어있는 거 빼먹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싹이 수백 그루가 났어도 이제 작은 것들은 큰 나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큰 나무에 기운이 질려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좋은 땅의 비유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그러던 중에 이게 하나씩 둘씩 뿌리를 내린 것들이 살아남아서 그 나무에 대를 이어간단 말이죠. 저 나무 씨앗이 70년이 넘은 나무에서 받아가지고 온 건데 와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9년이 넘었어요. 이제 10살짜리가 올해 채워지면은 10년이 되는 10살 되는 나무인데 저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처럼 그 죽을 고비를 넘어가서 이제 안착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선돌교회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4년을 지나고 5년 차부터는 이제 활기차게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 그 대목에 있으니까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격식과 절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상황에 있었다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적으로 바른 자세를 찾아가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다시금 그동안의 4년 동안의 형식에 제가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그랬던 말로는 영적 하면서 기존 교회의 종교성을 따라갔던 것을 이제 떨어버리고 이제 친정 내 마음속에 주시고 내게 주셨던 그 영적인 사역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 5년차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돌교회가 존폐의 마지노선을 넘기고 존재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강한 생명력과 활력을 갖추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공동체의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아멘. 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찬양 속에 성경 신학 사상 얘기 속에 만유의 주 만유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만유라 하면 만왕의 왕 하면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주인들 중에 최고의 주라고 하는 것처럼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뺀 삼위일체 하나님을 뺀 모든 것,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근거도 목적도 결과도 다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의 개체로서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가 함께 합력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나온 만유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하나님이 연결해 놓은 그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리학에 있어서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것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산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수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산소는 부패하고 산화되어지게 하는 물질이죠. 수소는 불, 타는, 폭발하는 존재죠.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공기도 산소와 질소의 혼합물입니다. 소량의 알곤과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산소만 있어도 질소만 있어도 그 역할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소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1차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표를 그려놓고 성령의 7차원의 세계로 영의 세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다. 그건 1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움직임도 활동도 없죠. 그래서 이걸 원소로 돌아갔을 때 하나의 원소가 있으면은 그건 존재하는 그 자체. 이 존재하는 그 자체에 하나 이상이 결합되어져야 거기서 작용과 힘이 발생하고 운동성과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그걸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에다가 1 플러스 3 플러스 3 해놨는데 1차원 플러스 2차원 플러스가 3차원인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따서 먹고 그것이 2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먹고 남은 것을 옆에 친구하고 나눠 먹게 해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차원, 2차원이 합쳐져서 3차원을 이루는 것이죠. 물질이 원소가 존재하고 그 원소가 결합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규칙이 나타나고 계산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 3차원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철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인간은 영혼과 몸이 결합된 존재라고 철학에서는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신의 세계에 나타나는 이제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세계에서 계획하고 꿈꾸고 설계하고 그것이 현실로 3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존재로 그 자체로만 3차원의 세계, 육신 세계에서만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왜 그런가 연구를 하고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증을 하고 말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했지만 핸드폰이 딱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연구하고 설계합니까?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하여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처럼 4차원에 있는 것이 3차원의 세계로 나타난다. 이 4차원의 세계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조영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이며 그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복받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에 엄청난 부자들이 그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여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린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격에도 지정의가 있고 영어사전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에는 지정의 삼분설이 나타납니다. 철학에서 나오고 그 이단에서 나온 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대로 우리 이 성경 사상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서 영혼과 몸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분설을 오랜 세월 동안 신학에서 이분설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혼해버리니까 영혼의 세계, 영혼에는 뭐 천사도 들어있고 귀신도 들어있고 악령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세계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를 번역할 때 신을 갖다가 하나님 신자를 갖다가 귀신 시인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신 하면은 귀신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팽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신 하면은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의 갓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슬람의 알라도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 옥황상제도 창조주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몸과 정신과 그 영혼으로 혼으로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분리해서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삼분설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아하 이것이 이렇게 이거는 정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일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일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성경을 명쾌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6차원에 들어가는 건데 영의 세계가 이제 6차원의 세계인데 이 6차원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5차원 인간의 이 오감을 초월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4차원으로 아무리 상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뭘 해도 이것을 뛰어넘으려면은 인간의 오감을 먹어야 사는 인간이 며칠 굶으면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달았어도 느꼈어도 그것을 내가 이걸 하려니까 실천을 하려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그 인간이 눈에 보여지는 넘쳐 흐르는 물을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은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월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나가는 것. 인간의 오감을 초월해 나가 들어가야 6차원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상태를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을 가서 보면 영의 세계에도 마귀의 세계가 영의 세계 6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에게서도 오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엑스터시 황홀경에 빠지고 그러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신도 그걸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귀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과 음성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고 행하는데 엉뚱하게 악한 영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확인해보고 성공해보고 이렇게 자꾸 씨름을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네, 아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네, 이렇게 가려면 영적 스승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 분별력을 갖추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7차원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은 이 6차원의 세계를 통과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거죠. 전부 3차원에 머물러서 불신자나 신자나 다를 바 없이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가, 아니면 이 4차원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통하여서 아무리 옳은 깨달음을 가졌어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또 분리가 되어져 가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1차원, 2차원, 3, 4, 5, 6, 7차원의 영의 성령의 7차원의 세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연구하시면서 배우시면서 실천하시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6차원이었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7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과 목사와 성도가 삼위일체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목사가 말한 선포한 대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접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느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목사의 교회, 어느 장로의 교회, 어느 돈 많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삼위가 일체가 돼서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목사가 교통하고 목사와 성도가 교통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쏟아져 내리고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은사자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삼위일체 되어야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멘. 여기서 부모는 하나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 부부도 아담은 아담의 일부 그렇죠. 21절에서 아담의 일부 갈빗대를 뽑아냈습니다.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남자 사람 남자 갈빗대가 하나 빠졌으니까 모자란 인간이에요. 부족한 인간이죠. 그 여자 하와 갈빗대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부족한 인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일부가 부족한 미완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플러스해야 다시 한 몸을 이룬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형님이 이 소리를 잘했어요. 우리 또 가문에서 무슨 문중에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은 솥단지 거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회비를 거두는데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어른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남자와 여자가 다시 플러스가 돼야 그래 합쳐져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봐.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일부 부족한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도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결혼식을 올렸다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또 결혼했다 부부가 됐다 우리 이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아닙니다. 미완입니다. 몸만 하나 된 것이죠.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합방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은 그런 부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 되었을지라도 평생 땅만 먹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그랬지요. 서로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여서 따로따로 나가 살았어요. 따로따로 결혼했어요. 박정희가 그렇습니다. 박정희에게 이현란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현란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에 의하여서 결혼을 했었고 이 박정희가 사반생도 시절에 이현란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그와 동거 생활을 했어요. 고향에 아내가 있으면서 그는
부모가 점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결혼했고 박정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마음이 안 통하는 그래서 몸은 하나 되어서 아기는 낳고 살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혈란을 만났어요. 이혈란을 만났는데 가정사가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이혈란이 피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랑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경수가 들어와서 유경수가 저기 했지만 이혈란은 그 음지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박정희의 전처의 딸을 또 이혈란이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났고 박정희도 평생을 그 여인만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렇게 박정희 같은 그런 우리나라 이끌어갔던 유명한 사람도 진짜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딴 사람, 살았던 사람은 딴 사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은 섞고 살았지만 정신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현해 땅에서 동반 자살한 윤심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사회 찬미 그 노래가 라디오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고 그러면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걸 따라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서양 가요의 최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 무엇인가가 있고 그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윤심덕을 통하여서 유명한 노래가 되어졌는데 이 윤심덕이 사회 찬미를 노래를 부르면서 그 김우진이하고 사랑에 빠졌고 그 현해탄에서 둘이서 같이 몸을 날려 자살을 했습니다. 사랑, 마음은 통하고 정은 통해서 정신은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었으니까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 자살을 했으니 이건 영락없이 지옥행 아닙니까? 둘이서 동반해서 지옥 갔다는 것이지요.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기독인 부부간에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영성의 방향이 다르고 영성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18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 것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 것을 그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돌이켜 보세요. 여기에 합당한 사람 나는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하죠. 뭐 그것 가지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복된 하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뱀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2장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장에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6번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유독 하나 인간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이게 하나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은 거예요. 아멘. 네? 지금 뭐
둘 짝을 이루다가 하나가 갔으니까 외로워서 서글프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결과 지나간 과거사가이지만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못하게 말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동성애 나오고 뭐 성평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탄은 둘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것. 그래서 청란이 빨리 일찍 시집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니까. 그걸 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30대, 40대 막 넘어가면 안 돼.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엽이도 있구나. 우리 이제 동엽이 맨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원하는 대로. 진짜 기도 제목에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절대 불신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에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에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신앙인들 간에 신약에서도 그렇게 지나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걸 지난 20년의 사역 동안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대물림의 축복과 저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물림의 축복 일대신앙, 우리는 일대신앙이기 때문에 뼈저린 싸움, 투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뼈저리게 싸우면서 가니까 아이들이 쉽게 따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은 더 나아지고 이 아이들이 또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고 3대 신앙의 3대를 하면 그 아이는 더 복된 삶을 살고 4대 신앙인이 가면 복된 것을 나는 산정현 교회에서 지금 10여 년 전에 복격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산정현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이 교회는 맨날 잔치야 맨날 결혼식이고 맨날 저긴데 전부 초대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피난 내려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산정현 교회를 이어온 정통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가니까 아이들이 평안하고 순리적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대전 열린문교회 가서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목회를 40년을 했는데도 뼈암이 걸려서 오고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았다고 신유 은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서 오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 대물림의 축복과 저주가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대물림 회개를 한 사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할 테니까 절대 3대, 4대 신앙이라고 결혼하세요. 우리 동엽이. 아멘. 네, 3, 4대 신앙이라고. 우리 효장이, 동현이도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3, 4대의 짝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장인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기순 성도님이 그걸 본 증인이죠, 증인. 처녀 때까지 교회 예수 잘 믿었는데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서 예수님을 놓치고 5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말년에 돼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인생을 50년 전에 예수를 잘 믿었었다면 지금 진짜 복스러운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기순 성도님은 그걸 잘 많이 비교해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돕는 배필 20절에 가서 다시 또 돕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이고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부족합니다. 아멘. 둘이 같이 붙여놓으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로따로 떠져 있을 때는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다 잘나 보이는데,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에 꺼풀이 씌어가지고 혹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둘이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차이가 확 나버리네. 근데 어때요? 네가 잘났네 내가 뭐하네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하나 됨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잡아먹는 그 그림 그 그림처럼 동그라미가 이렇게 해서 세모로 빠져나갔던 것처럼 또 이 아담의 갈비뼈처럼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딱 빼냈어. 빼내가지고 20년 30년을 살았어. 그러면 얘는 얘대로 지가 형태가 생기고 빼낸 세모는 세모대로 형태가 다르게 됐어. 그런데 갖다 맞춰보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기 때문에 딱 맞아야 되는데 따로 살아온 날이 너무 많아서 안 맞아. 이게 클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고 안 맞으니까 이때 이것이 이제 결혼 후에 나타나는 이것 보는 것마다 문제가 되고 이게 아픔이 오고 이게 오는 과정을 겪어야 이게 맞춰주고 작은 거는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맞춰져 가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뭐 해서 3년 해가지고 그 6년을 그 9년을 참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가다 보면 이게 맞춰져 가지고 그때 가서 천생연분이네. 얼굴도 닮아지고 성품도 닮아지고 그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가서 한번 맞춰보고 안 맞네 하고 갈라지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에 있어서 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딱 놓고 비교할 때 남자가 더 모자랍니다. 이거 성경적인 원리예요.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왜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놈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누가 더 지혜롭게 보였겠어요? 누가 똑똑했겠어요? 누구를 넘어뜨려야 이걸 둘을 같이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뱀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간 거예요. 그 여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똑똑해서 6절에 가서 6절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가 보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행동했고 지가 남편도 가르쳐주고 남편에게도 갖다 줬어요. 남편도 넘어뜨려버렸어요. 왜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조될 시대부터 그때부터 남자는 여자에게 조종당하는 존재입니다. 이 비밀을 88년도에 삼성에서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고 최진실이 광고를 했죠. 최진실이 이 광고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온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조종하느냐,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20대 총각 때부터 우리 형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코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남자를 대표로 찾으셨습니다.
9절에 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습니다. 이후에 줄곧 아담을 대표로 상대하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23절 읽어볼까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 세상, 사회, 국가, 경제, 이걸 세상을 갈게 하시나, 다스리게 하시나, 지배하게 하시니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남자는 사회적인 동물이야.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동물이지. 사명을 받았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6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15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구세주가 여자를 통하여서 나올 것을, 그리고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가 나올 것을, 자식이 나올 것을, 자식은 남자가 성경 역사와 우리나라 족보 역사가 남자를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자식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여성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역사에 기록되는 자식은 남자.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낳아서 족보를 이어가게 한다. 인류를 이어가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고 세상을 이어나가는 것은 여자를 통하여서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가르치고 입히고 밥해 먹이고 가르치고 이러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의 요즘에 이제 권리, 남녀 평등 사회, 여기에서는 인격적인 권리나 주권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신, 분별해 놓으신 사명을 뒤죽박고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가 요즘에는 뭐 불도저 운전을 하고 노가다 현장에서 삽들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극명하게 구별되어져 있던 것이, 그 구별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남자가 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 양육하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남녀평등 하면서 이 역할을 섞어버리는 것으로 사탄은 세상을 흐트러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사회생활하고 남자가 가정생활하고, 여자가 사회생활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와 사기 그릇은 내돌림은 깨진다 그래요. 나는 평생 살면서 여럿을 목격을 했거든. 실제로 멀쩡하던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폐가 망신하는 걸 보았고, 여자가 바람나서 가정 깨지는 걸 보았고, 이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에 의해서 평등하면서 나왔다는 것이 사회를 무너뜨린 결과였었던 것이고, 요즘에 이제 성평등에서 그 가정 해체, 완전 본격적인 해체 단계로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돕는 메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교해놓고 보면 남자가 근본적으로 모자란 인간이라니까, 여자하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에게 보내서 돕는 배필을 세요. 똑똑한 놈이 돕는 겁니까? 모자란 놈이 돕는 겁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는 남자를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자가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가 대통령이 나오고 질서 이거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추미애 그 앞에 어떤 여자 여자들이 앞에 나서서 난리를 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윤석열과의 싸움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딱 빠지니까 어디 갔어요? 노무현이 무덤에 가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게 여성의 심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성은 사회에서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의 차이란 말이죠. 가치의 차이, 본질의 차이인데 이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런 여자들이 무슨 장관 하면서 경제 다 망쳐먹어, 집값 다 못 들어, 이 결국 다 나라를 망가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받아서 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라. 내가 그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조종.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기 주고 마지막 글에다가 올려놨는데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적어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7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이걸 통하여서 남녀가 서로 평등한 것이 있고 존중해야 할 것이 있고 분리된 것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탈무드 하나 읽어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글입니다. 어떤 착한 부부가 어찌된 일인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악한 여자를 만나서 금방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했던 남편은 새 아내처럼 악한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혼한 아내 역시 악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악했던 남자가 새 남편이 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악해졌고 악한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선해졌답니다.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성품에 달려있는가 보다. 이게 탈무드의 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 나눠드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위로하면 여기서 더 나가면 더 정의한 것은 낮에는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밤에는 여자가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다. 침실에서 지배하는 그 원리가 내어져 있습니다. 남편을 영과 혼과 육으로 잘 이끌어가서 남편을 세우는 현모양처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아멘이 소리가 안 나오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잘 조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짝짝꿍하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아버지 한 마음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통성으로 찬양 한 곡 돌아갈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깨달은 바 다짐할 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남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한 입술에 아버지 연약한 성품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려서 더 많이 가지치게 하시고 더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주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종이 선포한 것보다 아버지 더 우리를 내리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생활 속에 삶 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부부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이 말씀을 염려에다 두고 아버지 그런 여성과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아버지 부부관계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이 서로 달라서 아버지 삐걱삐걱하고 티격태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왔으니 우리 속에 새겨졌으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사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싸움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열매 맺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시기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아버지 깨달은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피로와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빠져나가게 하시옵시고 무던함이 빠져나가게 하시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옵시고 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됐고 이제 광고 읽어드리겠습니다. 49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달 잘 돌아보시면서 점검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감사거리를 잘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셔서 남은 기간에 또 감사거리를 더 누리시고 새해에 큰 복을 감사거리를 늘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5차 예배기도상회를 우리 김옥희 성도님하고 둘이서 잘 마쳤는데 김옥희 성도님이 또 큰 은혜와 깨달음과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간증도 들으시고 나누시기도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보 제가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자유대한민국과 남북통일을 위해서 세 번째 선돌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 주는 것도 좋다. 성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대모님 회개기도문을 읽어주는 것이다. 낭독하는 것이다. 대신 중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교회, 한국교회, 북한교회와 선돌교회, GMW, 정기봉, 박유셉 열방 선교사들의 삶과 영과 혼과 육과 그들의 조상과 위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문을 쭉 읽어주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1, 2, 3번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4번이나 5번, 6번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문제고 제가 해야 될 기도들이기 때문에 4번은 제가 해야 할 기도이고 시간 남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6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박선근은 저희 사촌형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할 사람 있으면 알려주셔서 여기다 이름을 올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서 사정 문제 여건을 놓고 다고다고 하는 기도보다 해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기도 해주는 것이 그 영혼에게도 더 큰 결과가 있고 기도하는 나에게 내가 회개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 것이 먼저가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은혜받게 되는 원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회개기도를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후에는 17년간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25명의 사형수를 전도하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발간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 세월이 많이 가서 은퇴도 하고 많이 연로하셨던데 한참 간증 오늘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게 뭐 1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찬양과 기도를 마치고 영상으로 말씀을 간증을 듣는 것으로 오후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 완전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돕는 사랑이로. 우리 서서 찬송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12월달 마지막 첫째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패턴과 방식을 달피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자유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형식을 변경하면서 조금씩 미스한 부분들도 있고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식과 격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주시는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나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2만 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심이 주님 은혜 안에서 돕는 배편의 의미를 분명히 지어라마 비전하고 돕는 배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의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본문 몇 편의 본문을 찾으셨습니다. 아멘. 아멘.